오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복음을 쭉 이렇게 전한 지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복음 듣는 과장님이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대요. 이제 뭐가 들어간 거야, 메시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진짜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전 여태까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잘 믿는다는 기준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게 기준인 줄 알았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고, 또 그런 사람 보면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막 사랑이 막 듬뿍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잘 믿는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제 인생은 너무 갈급한 겁니다. 너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나만의 이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부분도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낙심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떠나지는 못하겠고요. 떠나면 막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무서워서 떠나지도 못하겠고요, 교회를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요, 제 인생 속에 뭔가 묶여있던 그 엄청난 짐이 풀어졌다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내가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구나. 근데 많은 걸 오해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했어요?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다른 걸 오해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치유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뭐가 되어져, 이런 얘기는 늘 들었는데 내가 막상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십자가 지어야 됐는지.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고난주간 되면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하얀 소복 입고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 진짜 하얀 소복을 입고. 다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저는 그게 잘 믿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맨날 그거. 그렇죠? 부활했다 기뻐. 그리고 계란 깨죽게 먹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누리는 복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종교의 주체는 예수가 아니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무너지니까. 성경도 이중심으로 보고 기도도 이중심으로 하고. 근데 나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여기에 걸려들어 버려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알고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그렇죠? 내가 진짜 이 복음, 오직 복음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누구 얘기가 아니야. 요한복음 우리가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를 해버리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저희 그 대학교 때 체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성경 전체를 외우고 있어. 시편 55편 그러면 쫙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막 우린 눌려요. 막 저분을 막 다 외우는데 난 못 외우고 막. 그렇죠. 창세기 몇 장 그러면 싹 진짜 머릿속에 우리 전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니까. 근데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거에 우리 막 충격받고 막 와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복음 얘기 하나도 안 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처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했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죠?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라니까. 모든 오해를 버리셔야 돼.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거라 그랬어요.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죠?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향, 모든 지식 배경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만드신, 간섭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요? 종교가 아닌 복음 얘기하려고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려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왜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선명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답부터 내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말을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생기를 보니까 뭐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동물들 다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죠? 모든 걸 창조해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어디에다 보내셨어요? 그 창조된 그곳에 인간을 넣었다니까요. 그럼 뭐래요? 이걸 정확하고 다 다스려라. 단 하나, 동산나무에는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장 17절에. 그렇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게 인간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근데 나에게 온 문제가 내 현실에는 돈 문제고, 내 상황에서는 사람 문제고, 내 형편에서는 남편과의 관계 문제고,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딱 설명했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깨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들어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 듣는 거예요. 근데 요 사단이 어느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요. 그러니까 나 사단이하고 딱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 요게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해 버렸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도록, 그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그렇죠? 그걸 씹어버렸어요. 사단이 인간 문제에 개입했다니까. 어떻게 개입했어요? 나 사단이야 라고 나타난 게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인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나 사단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제 사건을 통해서 딱 숨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그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어디에 빠지도록? 죄에 빠지도록.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뭐 됐어요? 단절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떠나보게 된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문제 사건을 싹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내 인생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는 나의 문제였었고 모든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은 거짓말 한다니까. 거짓말. 야, 이거 문제야. 문제인데 그 문제의 이면 속에 깊이 있는 진짜 문제를 딱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놓치니까 사단과의 싸워야 되는데 사단과 싸우지 않게 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현장 가서 그랬다니까. 아니, 나하고 아빠 관계가 틀어졌는데 예배를 안 가. 희한하지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데 밖에서,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데 예배가 가기 싫어. 그렇죠? 희한해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어떻게든 사단은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도 사단은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더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래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짜 문제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나는 사단인 거 아닌 것처럼 속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문제를 갖다 주면서 그 배후의 사단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안 보이도록 탁 속이는 거예요. 합리적이잖아요. 이 문제는 진짜 너 때문에 온 거잖아. 이거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합리적으로 딱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버려요?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라 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죠? 우리는 어디에와 영과 싸움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저 이단 단체가 말하는 막 사단 귀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런 말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는요. 그렇죠?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단절돼 살도록, 그렇죠? 우리 인생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신 언약을 놓치고 사단한테 속으니까 어디에 노예가 돼버려요?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왕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생활은요, 복음 놓친 기존 신이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는 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자기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노예되어 있어요? 바로 왕에 노예돼 가지고 바로 왕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키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네피림의 일을 하니까. 네피림 우상 만드는 거. 복음 놓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단의 노예돼 가지고 그게 노예 생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네피림 문화 속에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 한 사람 딱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왜 우리 민족이 속국됐고 왜 바로 왕에게 이런 일이 당하고 왜 우리가 이러는지를 누가 알았어요? 처음에 모세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바로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갖고 나오잖아요. 피 바르러 가라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복음 전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낙심하면 안 돼. 그렇죠? 나중에 그런 일을 깨닫고도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 때문에 시험 들고 내 남편의 불신자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구나 인간이. 그렇죠?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고 싶은데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영을 살려야 돼. 살릴 길이 없어요. 그 어떤 거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는 순간에 찾아온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 답을 준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답을 줬다니까요. 전혀 생뚱맞처럼 보이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 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사단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 사단이 이 십자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 죽을 거를. 그러나 다시 뭐예요?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이걸 딱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 질병, 크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가 올 수 있는 가장 근본, 그렇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근본적인 답을 줘버린 거야. 원시복음.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주인공이요? 사단 때문에 생긴 문제 결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부분을 뭐예요? 다시 연결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안에 여기가 성소,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는 향단이 있고 여기는 빛의 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니까. 근데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이거라니까. 이거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피로. 근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뭐 했어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피 흘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혔던 담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것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 돼요? 단절됐던 그 길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 권세 부활로 끝난 거잖아요.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 갈보리산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단 이기는 승리가 있는 산이라니까.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붙잡으라는 거야. 다 끝난 언약. 예수님 뭘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문제를, 사단이 가져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붙잡기 바랍니다. 종교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갈보리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구약은요. 이게 구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 얘기라는 게 구약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을 올 거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 오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단 이기신 참 왕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뭐요? 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뭐라고? 참 선지자요. 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인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갈보리에 서서 이 약속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할 걸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축복의 응답을 가진 증인 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이 얘기예요. 십자가 부활.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을 시켜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건 인정을 했는데 부활은 인정 안 한다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오늘 부활하셨단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예요? 구원한다 했어요. 성경은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진짜 이유.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고민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죠? 내가 이 고민 속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그 고민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뭘 붙잡아야 돼요? 이 고민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걸 그 고민 속에 역사는 흑암 권세 깨뜨리는 그리스도, 그거 선포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승리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나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해요.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안 믿도록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그는 뭐 했다고요? 범죄함이라고 했어요. 범죄함이라. 사단이 어떻게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 범죄한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한 가지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라니까. 따라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믿어지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그렇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기도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 믿어지고 누리는 길이신 그리스도.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고백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승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죠?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사단 이겼으니까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세요.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 흐름을 붙잡은 자마다 다 승리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놓쳐지는 시대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나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렇죠? 많은 사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복음 회복하는 소수의 사람. 다수인 줄 알았더니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는 힘있게 말하지만 소수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더, 소수예요. 소수. 바울, 소수예요. 마가다라 방에 120명, 소수예요. 저는 확신해요. 제주밖에 모든 성도가
이 이유를 가지고 깃발 들고 있는 70인의 제자처럼 여러분 통해서 이 제주 현장에 이 흐름을 회복시켜갈 거를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 인생 문제를 그냥 끝내버려야 돼. 그죠? 다른 거 들칠 필요 없어. 네가 잘내 내가 잘내 그건 나중 얘기. 내가 여기에 답이 없으면 아무리 문제를 들춰내도 답이 안 돼요. 문제를 들춰내기 이전에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여기에 답부터 내려야 돼.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완전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도 고백할 때 흑암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면서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지속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그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돼. 이게 무슨 이유냐? 지속의 이유예요.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철로역정 보면요. 그 철로역정에 그 전도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십자가 길을 올라가요. 그러다 십자가 길을 딱 끝에 가면요. 그 짐이 탁 벗어진다니까. 그러면서 뭐냐? 나는 자유다 그래요.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소굴이 와장창창창창 깨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와장창창 깨지는 시간부터 시작이야. 그 전까지는 사단이 와서 계속 꼬드겨요. 근데 와장창창 깨지는 순간부터는 사단이 본격적으로 공격해버려요. 죽음의 위협도 가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난 다 믿었는데 사단 끝났는데 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무장하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완전 담대버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늘 영적으로 고백하셔야 돼. 그렇죠? 늘 믿음 고백하라니까 진짜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사단이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된 길이신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세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속에서 다 하라니까. 낙심한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요. 그래 맞아. 나는 내 인생 문제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해. 그렇죠? 우겨대지 말고 정확히 붙잡으세요. 이 답이 나버리면 이 고백은 나에게 힘이 돼버려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그렇죠? 이 오직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예요.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시지?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시지? 이걸 찾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찾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나고 응답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아내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왜요? 사단이 하고 있는 활동을 알면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아는 거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 내 주변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그 모르는 사람이 주고 싶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모르니까 나 이거 말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사람 데리고 오든지 그런 사람이 말을 하든지 내가 못하면 전도자를 주든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복음을 뭐하고 누리고 우리는 뭐하는 삶이에요?
전달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말씀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뭐라고요? 운동력이 있어요.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성취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답을 가진 자가 말씀 붙잡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영과 혼과 관적 골수 찢을 수밖에 없지요. 주인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지속해가는 증인의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들 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답답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됩니다.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아요. 그리스도예요. 너 왜 안 돼?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 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때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길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고 누리는 삶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